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깃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시작은 시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 한 구절인데요.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머물 때에 주님이 제게 주신 단어, 보여주신 단어, 또 갑자기 그것이 제게 다가와서 생각나게 하신 단어가 여호와의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줄 알고 제가 시편 24편 3절에서 원래는 3절 한 구절만 했는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어떤 설명을 여러분에게 나누더라도 그와 전혀 관계없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한 사람,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거룩한 곳에 설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는, 여호와를 그래서 찾는 한 사람,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머물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제게 왔던 단어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말을 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네. 왜 이렇게 적었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와서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읽고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 온전한 그 메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완성되어져 쓰여졌기 때문에요. 오늘 사는 우리의 문화와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문화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냐, 이렇게 퀘스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좀 오늘날 문화에 맞게끔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됐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게끔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하셨고, 제자들도 인용했던 한 부분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들의 눈에서 감추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다수의 모든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지면,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어떤 오해에도 빠질 수 있냐면,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잘 설명하고, 성경을 잘 인용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궁극적인, 하나님이 기대하는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 걸음 더 그 아는 지식의 지혜가 점점 증가되어져 가는 삶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열매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이 있어서 그냥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나 이슬람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단지 모습만 달리 표현할 뿐이지 똑같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종교적인 활동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열매가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잖아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에 올라갈 때에는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가장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눈물이 없는 곳, 평강이 있는 곳, 풍요함이 있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이러한 곳, 황금으로 되어진 길, 수정이나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집 모습, 이런 것을 많이 쉽게 그리지만, 물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춰서 오늘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라도 한 부분이라도 더 알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이프로덕트과 같은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더 머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진 것이 뭐냐면 생명이죠. 생명도 템포럴이 있는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한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육신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최고로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 그 지식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린 자신의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그 삶은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몸담고 1년, 2년,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 몸담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정말 인에 박히도록 드렸던 한 표현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우리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왜 나는 믿음이 없지?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있다는 사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사역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그 차이를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믿는 삶, 물론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메저먼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갖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 있나요? 이것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하기가 될 때에 이것이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일을 접근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이라는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잠언서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려니.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이런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시편 24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지혜가 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으니까 결국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결국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아는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최고로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의 말씀 보면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7영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모습의 삶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7영이 온전히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최고의 한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삶을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계시나요? 우리 좀 더 정직해 볼까요? 소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에, 행하려고 할 때에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즐거움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나요? 기쁨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나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주저하게 되고 멀리 떠나고 싶은 그 모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되나요? 목사인 저 자신도 물론 정직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많은 경우에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망설여지게 되고 피하게 되는 모습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삶이, 육적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고 있었다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해서 못하는, 죄 때문에도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삶이기 때문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도망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이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을 왜 추구할 수 없냐면 이 땅에서도 즐거움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또한 때로는 이 유익함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템포러리지만 유익함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된다.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심되어야 될 한 이유는 죄라는 것인데 죄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가려버리거든요. 어둡게 해버리거든요. 그냥 어둡고 뭔가를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가리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정을 죽게 만들다거나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어떤 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기쁨을 누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즐거움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죄가 이 감각을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자주 제가 특별히 또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삶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있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는데 둘 다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그 부라는
웨스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자 청년은 여전히 그 부를 소유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난 후에 그가 선포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런 헌신을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결정했을 때에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삭개오는 우리의 표현을 하면 홈리스와 같은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족함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떠한 아름다움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가족도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나보다도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또 약속하기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했음을 또한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풍성함, 부유함 가운데도 여전히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머티리얼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냐 그렇지 않냐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든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부분인 것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올랐던 하나님의 산, 실제로 그가 어떤 산을 언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 올랐던 산의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시내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산봉우리를 갖고 하나는 호렙산이라고 하나는 시내산이라고 표현한 두 산봉우리 높이는 한 700m 정도 되는 뭐 그런 산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그러한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산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진 호렙산에 올라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도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이렇게 한 40여 년간을 살아왔던 모세가 특이한 광경을 하나 보죠. 산에
가시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바라보리라고 올라갔던 산이 호렙산이고요. 그 올라갔던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이 진짜 제대로 소개되어지는 장면이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장면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구경하려고 갔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었다고, 또 성경적인 신앙의 언어를 말하면 굉장히 블레싱을 받은 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졌던 거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세는 그것에서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개를 다섯 개를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시점에 비하면 몇천 년 뒤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요,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읽다가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한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무던히를 갈망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자손,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주는데 그것이 본인의 임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거리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과거에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또는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한 변화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경이로우신 그 지식의 부요함,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에 집약적으로 축약돼서 우리에게 보여진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본다면요, 당연히 따라 나오는 한 가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 짧은 모멘트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멘트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건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감으로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10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19장에서 31장의 내용들을 통합해 보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소위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피지컬이 걸어서 올라갔던 호렙이라고 표현하고 시내산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산 자체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이시는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했냐면 하늘을 향해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위에 있는 것을 향해서 올려져 갔던, 부르심을 받던 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잡혀 있을 때, 육신은 갇혀 있을 때에, 철장 속에,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암흑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영을 위로 올려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디서 봤냐면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을 때에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위에 올라갔어요. 소위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그곳에 가서, 물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보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청천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끌려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알릴 것을 말씀해 주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동일하게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서 전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전하게 한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이 세상이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게 되면 전쟁이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 좀 더 없어지고 모두가 더 잘 사는 나라.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면 커먼웰스라고 했어요. 그가 부유할 수 있는 로봇가 나오고 로봇가 모든 일을 다 하면 사람들은 그 일로 해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소위 말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낙천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세상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말하기를 과거보다 오늘날 전 세계의 GDP가 더 성장되어졌고 더 많은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진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전쟁의 소문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때보다 더 많은 불안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죄가 관영되지 않았다고, 충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 땅은 풍성했는데, 부유했는데, 이유가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러한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전쟁이 멈추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있고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인해서 지금 시즈 파이어 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는 러시아에게 더 강압적으로 전쟁을 멈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미국의 그 강대한 힘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위 평강이라고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장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맞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솔루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진 장차 일들에 보여진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은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결국은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모든 만국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유일하신 참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할 때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가 점도 없고 험도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한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모든 사람이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따르라는데 그 결과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화평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먼저는 주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달리 표현하는 말씀이 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오는데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 아들 된 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당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남들과 조금 달라서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해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약한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보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끊임없이 올라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내게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을 보이신 주님, 그 산에 올라감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지혜가,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온 매무새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삶, 구별되어진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임하여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